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이 찬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또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소리로 찬양하며 빛발라
예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더욱더 배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도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예배하도록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잘것없는 미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경배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소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듯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사야를 부르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깃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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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며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의 부르심은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사야 5장 30절에 보면은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둡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냐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해서 이 당시에도 엄청나게 돈 있는 사람들은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악인들이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선지자들은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선지자들의 공통된 질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렇다면 악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들도 절망 가운데 있을 거냐? 악인들이 형통하게 살 때에 그렇다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다시 되물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은 이러한 절망의 시대에 너희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1절에도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시야 왕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을 좀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데 그가 52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통치를 했어요. 52년 동안 나라를 잘 통치하던 왕이 죽었으니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시야 왕이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망의 시간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교회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시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스랍 천사들이 나오는데 스랍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었어요. 6개가 있는데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너무나 영광에 빛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을 눈을 가리고 손으로 막고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두 눈으로 대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눈을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있고 또 이게 발을 가리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막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 좀 자기보다도 좀 이렇게 어르신들을 대할 때 다리가 이렇게 좀 숙연하게 이렇게 가려지는 그러한 본능적인 자세를 취하는데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두 날개로 자기의 다리를 참 이렇게 겸손하게 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정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로 다리를 가리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두 날개로는 열심히 날아야 될 것을 날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막 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행동을 하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팩 돌아서서 찬양도 하지 않고 또 섬기는 것도 다 막 내려놓고 싶고 세상에 나만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랍 천사들이 끊임없이 날개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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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세상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부르심은 거룩한 연합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자신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정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데요.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죠. 우리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숨었던 것 같이, 또 우리 시대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나가지 못하느냐? 우리 부끄러운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막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수록 내 자신의 실체를 더욱더 알아가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연합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는 실상 그 거룩을 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지 않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성이 발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감싸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하신 연합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회개의 영이 터지면 정말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회개의 심령,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마음이 천국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서 그 바깥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또 산에 있는 나무들조차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 드림교회 우리 성도 한 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BC 14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내셨습니다. 1444년 BC. 그리고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된 때는 BC 740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00년 동안, 이 7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들이 내게 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70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분의 교회를 부르셨는데, 교회는 이 700년 동안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타락했어요.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육적으로 타락하고, 이사야 앞절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흑암을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와 같아요. 우리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땅 투기, 거기에 여념이 없고, 또 시대적으로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동성애는 치료받을 수 없고 이건 유전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이런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사야의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연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할 때 이사야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회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가 일어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한 씨앗들을 이 땅에 다시 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씨앗,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거룩한 씨앗들을 다시 세상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학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학교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거룩한 씨앗이 돼서 거룩한 씨앗을 심기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를 직장으로 부르시고 직장으로 보내셔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을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서 자기만 더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씨앗들은 그들의 생활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조금 더 핍박받더라도 조금 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와 직장 가운데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보내심의 자리에서 또 다른 거룩한 씨앗과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생활하다 보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예전에 밥을 먹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좀 믿음이 약할 때는 좀 이렇게 교회 다닌다는 걸 드러내거나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약간 조금 이제 쑥스러웠어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이렇게 조금 그런 세상에 나가서도 좀 당당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같이 간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또 교회 이야기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세상 이야기를 하던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들어보면 서로 막 권사님 그랬었고 또 이렇게 교회의 이야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좀 살아있다. 이런 식당이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누군가 그거를 드러내면 본인들도 그걸 드러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곳에서 그 씨앗의 역할, 씨앗이 뭐 처음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열매도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그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자기를 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변에 그러한 동지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가운데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거룩한 씨앗의 정체성을 싹 키우도록, 그들이 거룩한 씨앗인데 땅에 묻혀 있다면 다시 한번 싹 틀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들의 신앙을 가꾸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는데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갔고 하나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정말 완벽하게 수렁에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정말 10명 중에 1명이 제대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정말 이사야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남은 1명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더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더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은 더욱더 갈수록 악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계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수록 더욱더 빛나고 하늘나라 영광,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악한 영들은 갈수록 더욱더 악해져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충만한 영광으로 이르도록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을 파멸 가운데 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겸손하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 더욱더 거룩한 열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심어주신 그곳에서 정말 하나의 밀알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한 말씀 앞에 우리들이 더욱더 우리들의 실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또 충만한 여호와의 임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 우리 안에서 거룩한 씨앗이 아버지 영자와 하여 주시옵 아버지 도와주시옵 아버지 도와주시옵 거룩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한 씨앗이 아버지 행동하게 해주시옵 거룩한 씨앗이 열매 맺게 해주시옵 거룩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결합이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님과의 거룩한 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 주님과의 거룩한 결합이 있도록 우리를 하여 주시옵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하신 주님의 아버지 들어가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나오게 하시옵 거룩하신 주님 나오게 하시옵 이사의 아버지 말씀의 아버지 시대에도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 우리를 원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를 원하여 주시옵 아버지 하나님 내 시대 확장되게 하시옵 아버지 하나님 내 시대도 확장되게 하시옵 우리를 거룩하신 씨앗으로 부르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코로나 질병이 굉장히 강력하게 전 세계를 휘덮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아서 어떤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안전과 교회의 안전과 이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아버지를 많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아버지 어떤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주장하지 못하는 우리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망의 권세가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게 주의 보혈이 아버지
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어떠한 흑암의 권세로부터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영광 드림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그 어떠한 것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